여러분, 신명기 말씀을 한마디로 요약한다면 그 뜻이 다시금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명령을 기록한다는 뜻입니다. 한자로 보면 이게 납신의 명령할 명, 기록할 기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앞부분이 거듭하여 거듭할 중이라는 뜻도 있답니다. 그래서 한자 성경도 그걸 다시 말하고 있는 겁니다. 영어로 보시면 Deuteronomy인데 여러분 이렇게 듀얼 이러면 두 개, 두 번째 이런 거잖아요. 뒤에 보면은 노모스라는 헬라어에 나왔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로 주어지는 율법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또 히브리어 원어로 보면 그 제목은 이것은 말씀이다 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 신명기서는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에 이르는 모세 오경의 하나님의 구원의 드라마의 완결편인 동시에 이 신명기가 누가 기록했습니까?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죠? 모세가 광야에서 설교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설교는 그의 사역을 마무리하는 40년째 사역을 마무리하는 그의 사역을 이스라엘 공동체의 역사를 되돌아보는 모세의 40년 사역 고별 설교집이 바로 신명기입니다. 여러분, 신명기 1장 5절을 보시면 모세가 요단 저편 모압 땅에서 이 율법을 어떻게 해요? 또다시 설명하기 시작하였더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또다시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과거를 회상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말씀 가운데 부르지 않았느냐? 시내산에서 불러서 너에게 율법을 주고 1년간, 정확히는 11개월 한 3일 정도로 합니다. 말씀 줘서 내가 너희를 제사장 나무로 세우리라. 이 율법을 생명처럼 여기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이제 믿음으로 너희는 가나안 땅으로 가라.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너희 조상에게 맹세하여 주리라 땅, 젖과 꿀이 흐르는 그 땅 가나안으로 들어가라. 그러면서 벌어졌던 일들을 다시금 주어졌던 율법, 주어졌던 그 율법대로 말씀대로 너희가 순종하였는가 다시금 돌아보는 겁니다. 말씀을 거울로 삼아서. 그게 신명기의 핵심입니다. 여러분은 왜 아침에 학교 가거나 출근할 때 아침에 일어나서 여러분 왜 거울을 보십니까? 거울을 왜 보세요? 그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은 여러분 자신을 직접적으로 단 한순간도 바로 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게 뭐가 묻었는지 알 수가 없어요. 머리가 떴는지. 그래서 거울을 통해서 확인을 해야 해요. 그 유명한 소크라테스가 이렇게 말하지 않았습니까? 너 자신을 알라. 너 자신을 알 것도 없습니다. 우리 인간은 우리 자신을 한 번도 직접 본 적이 없어요. 우리 자신을 직접 보기 위해서 어떻게 하는 줄 아세요? 거울이 나는 필요 없다? 어떻게 하는 줄 아세요? 여러분 눈을 딱 디디디디디디디디 해서 눈 알을 이렇게 딱 해서 여러분 보는 거야. 어머나 하고 눈이 다시 들어가야겠죠. 다시는 내가 나를 직접 보지 아니하리리. 너무 흉측할 거 아니에요. 여러분 너 자신을 알라? 주제 파악하라는 거잖아요. 여러분 인간이 얼마나 교만한 줄 아세요? 나는 내가 어떻게 생긴지도 모르고 내가 어떻게 말과 행동을 하는지 내가 나를 직접 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너무나 교만할 때가 있고요. 때론 사람들 말에 너무나 열등감에 빠질 때가 있어요. 내가 나를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얼마나 연약하고 어리석고 교만한 존재입니까? 그래서 여러분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여러분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여러분을 구원하신 그 거룩하신 하나님이 말씀을 거울로 삼아서 지금까지 들은 말씀, 성경 공부한 말씀만 해도 너무 많습니다. 더 색다른 말씀이 없을까? 뭐 좀 화끈한 거 없나? 그런 해석 없나? 그러다가 이단에 빠집니다. 우리만이 요한계시록 진짜 푼다. 우리만이 진짜 성경 번역본 제대로 된 거 갖고 있다. 한국에서 난리가 났어요. 여러분 겸손히 지금까지 주일 어린이 성경학교 때부터 지금까지 교회 문 들어와서 들은 말씀 그걸로 나를 돌아만 봐도 이렇게 죄가 많고 이렇게 하나님 주신 은혜가 많은데 말씀 붙잡고 살아야지. 그래서 말씀을 거울로 삼으라. 신명기가 통째로 그 영적인 교훈을 주는 겁니다. 여러분 신명기 1장에 이 모세가 고별 설교를 시작하면서 첫 번째로 말하고 있는 핵심이 뭔지 아십니까? 그것은 민수기 13장 14장에 나와 있는 가나안 땅 정탐을 했던 사건을 다시 모세가 지금 기억하고 그때 우리가 얼마나 죄를 지었는가를 말하고 있습니다. 모세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두려워하지 말라, 이제 가나안 땅을 믿음으로 차지하지 하라, 주저하지 말라 그랬는데, 그때 내 기억에 너희들이 우리보다 먼저 사람들을 보내서 그 땅이 어떤 땅인지, 어느 길로 갈지, 어느 서구로 갈지 한번 정탐을 하자. 그래? 그거 좋네. 그래서 내가 너희의 말을 좋게 여겨서, 사실은 이게 안타깝다는 거죠. 그렇게 하지 말았을 걸. 너희들이 원하니까, 민주적인 지도자니까.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정탐꾼을 보냈어요. 각 지파별 정탐꾼을 보내서 왔더니 에스골 골짜기에서 오는데 포도송이를 어깨다 메우는 거예요. 와, 거봉? 대봉? 하면 엄청난 거예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많다. 맞도다. 이제 가자. 그랬더니 너희가 올라가기를 원하지 아니하였도다. 너희가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며 이르기를, 너희들이 이렇게 말하기 시작했다. 정탐꾼 말을 듣고 보니 거기에는 아모리 족속이 있어요. 거기에는 골리앗의 조상인 아낙 자손 거인들이 있어요. 그 성읍이 하늘에 닿을 것만 같습니다. 거인 족속, 엄청난 가나안의 용사들이 있는데 우리가 어떻게 전쟁을 해본 적도 없고 우리가 어떻게 싸워 이기겠어요? 아하, 하나님이 우리를 미워하사 우리를 아모리와 아낙 족속, 가나안 족속의 손에 멸하시려고, 우리를 죽이려고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셨구나. 말이 안 되는 이야기들을 막 쏟아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 형제들을 너희가 낙심하여 이르기를 우리는 다 죽었다. 이제라도 장관을 세워서 이집트로 돌아가자. 그러다가 40일간 정탐을 했거든요. 하루를 1년 삼아 40년간 광야에서 방황유리하다가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해서 이스라엘 백성 1세대가 통째로 멸망을 당하고 말았습니다. 자, 요즘 여러분들에게 질문할게요.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멸망을 당했습니까? 불순종한 거 맞아요. 근데 왜 불순종했을까요? 왜 가나안 땅으로 못 갔을까요? 왜 이집트로 돌아가자고 그랬을까요?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 1세대는 멸망당했어요. 20세 이상은. 그런데 나머지 후손들은 여호수아 갈렙과 함께 이제 들어갑니다. 여호수아 그 땅으로 들어가요. 왜 첫 번째 1세대들은 다 멸망당했습니까? 여러분, 너무나도 정답이 쉬운 거예요. 그들이 이집트의 노예 출신이었기 때문에 40년간 이집트 그 생활을 그리워했던 거예요. 성경 공부를 얼마 했다고요? 시내산에서 1년 남짓했어요. 그런데 말씀 잠깐 하나님을 만났지만 광야에서 40년간 이집트 생각을 한 거예요. 왜 이렇게 이집트를 잊지 못했을까요? 그들은 이집트의 노예로 살았어요. 수백 년간. 그래도 거기는 의식주가 해결이 됐다는 거예요. 광야로 왔더니 모세라는 지도자는 의식주를 해결하지 못하는 거예요. 집다운 집이 없어요. 장막치고 자래요. 너무 더워요. 사막이에요. 밤에는 너무 추워요. 먹을 것도 없어요. 그때 하나님이 만나와 메추라기 확실하게 와야 하는데 이집트에는 누가 있어요? 그들은 노예로 살고 있었지만, 그들은 중노동에 죽어가고 있었지만 그들의 통치자가 누구예요? 바로 왕이에요. 이 파라오가 이집트란 거대한 제국을 다스린 거예요. 모름지기 지도자는 저렇게 카리스마가 넘쳐야 해. 군사, 정치, 경제, 문화 딱 시스템을 만들어서 우리가 비록 노예로 죽어가고 있지만 이 제국을 잘 다스리고 있지 않냐. 우리가 조금 더 노력을 하면 이 중간 매니저가 되고, 한때 우리가 잘 나갈 때 우리 유대인 중에 요셉 국무총리가 있지 않았느냐. 이집트에서 우리가 잘하면 총리도 나왔던 우리 민족인데 잘 보이면 될걸. 뭐다로 바로왕에게 불순종해서 제국을 버리고 나와서 자유해방? 가나안 땅? 보이지도 않네요. 가나안 땅 갔더니 거기 용사들, 가나안의 거인들이 있고, 광야는 너무나 힘들고 가나안 땅 가려고 그랬더니 다 죽게 생겼습니다. 그들에게 뭐가 있었습니까? 이집트라는 세상을 잊지 못한 겁니다. 40년간 뭐 했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은 내가 너희를 사랑한다. 가나안 땅으로 가라. 여러분, 1장 2절 말씀 보면 이게 있어요. 호렙산에서 세일산을 지나 가네스 바네아까지 10하루길, 11일 만에 여기까지 왔는데 40년간 뺑뺑이를 친 거예요. 이제 나중에 여호수아가 요단강을 건너는데 3일. 그래서 하나님의 원래 계획대로라면 출애굽해서 2주 만에 믿음으로 가나안 땅을 들어가면 될 거를 하나님 말씀이 딱 주어졌는데
그 말씀을 버리고 내가 뭐더러 이집트를 버리고 와서 의식주 이렇게 고통당해 후회하고 가나안 땅을 가면 다 죽게 생겼어. 두려움. 광야라는 우리 인생길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보다는 가나안의 비전, 하나님 나라를 꿈꾸기보다는 나 못 알아 예수 믿고 못 알아 고생하고 이게 다 후회야. 세상에서 누릴 걸 말씀 어이구 십자가래 어이구 다 죽으란 이야기네 어이구 우린 다 이게 끝난 거야. 이러다가 망한다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간 인간의 지혜와 인간의 욕망을 어떻게든 해보려고 발버둥을 치다가 말씀 버리고 쫄딱 망한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말씀을 거울로 삼아야 해요. 이것이 우리의 모습이거든요. 말씀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십자가를 붙들라. 부활의 소망을 가져라. 영원한 하나님 나라 붙들어라. 광야에서 지금 만나 메추라기 이집트의 노예 때 좀 얻어먹었던 것, 그것이 너희 인생의 목적이냐? 그것은 잠시 지나가는 것이고 하나님 나라 가나안 땅으로 믿음으로 순종과 감사로 들어가라. 그 땅을 차지하라. 안 하겠다는 거예요. 너무나 세상 것들이 세상의 지혜와 욕망과 세상의 방식을 버리지 못한 채 결국 망하고 말았다. 여러분, 제가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신명기서는 모세의 뭐라고요? 40년 사역 고별 설교집. 여러분, 사도행전 7장 37절 38절 보면 하나님이 스데반 집사님 통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나와 같은 선지자를 세우려 했는데 그게 바로 천사와 우리 조상들과 함께 광야 교회에 있었던 살아있는 하나님 말씀을 주셨던 사람, 하나님의 종 모세라는 거예요. 뭐라고요? 광야 교회. 이 광야 교회의 지도자였던 하나님의 종이었던 모세에게 우리 히브리 조상 유대인들이 복종하지 않고 거절하며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말씀을 버리고 마음이 도리어 이집트로 향하였다가 쫄딱 망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모세를 광야 교회에 하나님의 종으로 말하고 있는데요. 이 광야 교회가 어떤 교회인 줄 아십니까? 이스라엘 백성 남자만 60만 명이에요. 남성교회랑 남자 청년부 합쳐서 60만 명. 자, 그러면 우리 여성교회랑 여자 청년부랑 우리 청소년부 어린이부까지 합치면 얼마인 줄 아세요? 이 교회가, 광야 교회가 200만 명. 서울에 어느 큰 교회가 있어요. 네, 아주 유명한 교회. 그게 한 60만 명. 아주 그 우리나라 국군 숫자만큼 그 세계 제일 큰 교회예요. 근데 지금 이 교회는 어느 교회라? 광야 교회는 모세는요 남자만 60만 명이에요. 그래서 200만 명을 데리고 엄청난 사역을 한 거예요. 이 모세 목사님이 40년 사역을 딱 하면서 야, 내가 잘하려고 그랬는데 니네가 40년간 말을 안 들어가지고 가나안 목전을 딱 눈앞에 두고 이제 딱 은퇴하면 가나안에서 편안하게 여생을 보내는데 니네가 말 안 듣고 내 속을 속에 하나님 말씀에 분주정해가지고 네가 40년간 나도 광야에서 나도 덥고 나도 추운데 나도 물 먹기 힘든데 40년간 고생하다 이렇게 망했다. 소위 말해서 뒤끝 장렬입니까? 니네 때문에 망했다. 나는 아무 잘못이 없어. 이런 겁니까? 모세는 이렇지 않았어요.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 저와 여러분이 불순종한 이스라엘 백성입니까? 저와 여러분은 어찌 보면 어설픈 모세예요. 이 세상에 이렇게 불순종하는 사람들이 많아. 세상은 포기한 거고요. 그런데 교회에 예수 믿는 사람들, 이럴 수가 있어? 문제가 있어. 나는 그래도 모세인데 이게 불순종하는 사람들이 참 많아. 이스라엘 백성들 감사 좀 하지. 원망하고 불평하고 꼭 문제를 만들고 다들 왜 이러는 거야? 당연히 모세와 같은 마음으로 좀 살란 말이야. 여러분, 이러면 이게 지금 모세의 설교를 우리가 오해하고 있는 거예요. 모세는 그러려고 지금 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이 사람들을 정죄하고 판단하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시면 37절에도 나와 있고 3장에 다시 한번 나옵니다. 3장 26절을 보면 여호와께서 너희 때문에 내게 진노하사 내 말을 듣지 아니하시고 내게 이르시기를 그만해도 족하니 이 일로 다시 내게 말하지 말라. 모세가 하나님, 저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고 싶어요. 그런데 너희가 내게 한 일 때문에 내가 너희에게 진노해서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는 거다. 지금 모세가 뭘 말하는 줄 아세요? 나도 책임이 있다. 여러분, 민수기 20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로 와요. 광야에서 제일 힘든 게 뭐죠? 사막이에요. 뭐가 없어요? 물이 없죠? 물 달라고 난리가 난 거예요. 그래서 모세가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거예요. 물을 안 주시면 이 사람들이 돌로 저를 쳐 죽일 것 같습니다. 막 부르짖고 기도했더니 모세야, 저 반석에게 반석이 있어요.
내가 명령하여 그 반석에서 물이 나오게 해라. 그래서 모세가 그렇게 하면 되는데 모세가 어떻게 한 줄 아십니까? 지팡이를 딱 쥐고, 그게 홍해를 가른 지팡이잖아요. 그 지팡이를 딱 들고서 회중들 앞에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반역한 너희들이여,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반석에 물이 되게 하랴? 우리가 너같이 원망하고 불평하고 죄 많은 이 나쁜 인생들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부르짖고 간구해서 물을 내게 하랴? 고마운 줄은 알아라. 그러면서 모세가 그 손을 들어 지팡이로 반석을 2번 내려치는 거예요. 어떤 마음이죠? 반석을 내려치면서 이 교만하고 원망불평, 나를 항상 힘들게 하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아,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을 받아라! 내려쳐버린 거예요. 근데 물이 막 콸콸 쏟아지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욕을 한 바가지로 먹지만 물을 막 마시면서 이 갈증을 해결을 한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모세를 부른 거예요. 너 지금 아까 뭐 했니? 너 일로 와. 너 지금 혈기를 폭발한 거야? 너 일로 와. 사람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 거룩함을 이스라엘 백성 앞에 나타나지 아니하였다. 이 죄인들 맞다. 이들은 원망하고 불평하고 타락한 노예 근성이 있기 때문에 이런 거를 내가 다 알고 있다. 그러나 나는 이 죄인들을 나의 자녀로 삼았단다. 나는 이 죄인들이 회개하고 돌이켜서 1세대는 멸망할지라도 그의 후손들, 그리고 여호수아 갈렙 같은 하나님의 사람들은 끝까지 순종해서 믿음으로 가나안 땅에 내가 보내려는 내 구원의 은혜와 하나님의 자비와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을 네가 버리고 혈기를 부려? 나는 너를 구원자로 보낸 거지 심판자로 보낸 게 아니야. 모세, 너는 이 일 때문에 너도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없어. 모세가 40년 사역을 마무리하면서 이 이야기를 왜 하는 줄 아세요? 니네 때문에 나도 망했다는 게 아니라 나도 부족한 지도자였어. 너희들이 원망과 불평과 불순종이 있었지만 내가 그것을 사랑으로 품고 오래 참고 인내했어야 하는데 내 안에 사랑이 없었어. 나도 어리석은 참 잘못된 지도자였어. 그러나 40년을 돌아보니 하나님이 어떻게 했어요?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 이제 말씀을 듣고 있는 이 세대들, 하나님이 다 죽인 건 아닌 거예요. 말씀을 붙잡고 있는 자들을 하나님이 자비하심으로 살려주신 겁니다. 신명기 6장 우리 3절 4절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모세가 이렇게 말합니다. 4절 5절에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유일한 여호와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지금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 너희 때문에 나 망했어, 그게 아니라 우리는 너무나도 타락하고 원망 불평 그런 공동체, 그 공동체를 제대로 영적으로 사랑으로 품지 못한 그런 부족한 지도자였지만 하나님이 광야 가운데 우리를 이렇게 죽지 않고 여기까지, 우리는 죄를 너무 많이 지은 악한 공동체, 악한 지도자인데, 교만한 백성, 그런 어리석은 지도자인데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광야 가운데 우리를 굶겨 죽이지 않고 대적의 손에 넘기지 않고 우리를 하나님이 여기까지 인도해 주지 않으셨느냐. 40년간 우리는 죄만 지었는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지 않았느냐. 그 하나님을 너희의 생명을 다해 목숨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너희를 구원하신, 출애굽하시고 광야에서 우리를 지켜주신 그 하나님만을 사랑하라. 내가 죽기 전 내가 너에게 하고 싶은 말은 그 하나님을 기억하고 그 은혜의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거를 손목에, 문설주에, 이마에 붙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너희를 얼마나 사랑했는지 그 사랑의 하나님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내 설교의 핵심은 그거라는 겁니다. 사랑의 하나님이 아니었으면 저와 여러분은 다 광야에서 죄 짓다가 망했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여기까지 살려주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신명기가 얼마나 소중한 말씀인지 아세요? 신명기의 말씀을 예수님께서도 인용을 하신다니까요. 예수님이 사랑하신 말씀이 신명기예요. 우리 예수님이 사역을 시작하기 전에 그 유명한 광야로 성령님에게 이끌려가서 40일간 굶주리시면서 사탄이 나타나서 뭐라고 그래요? 돌을 떡으로 만들라고 그러죠? 사탄이 유혹을 하잖아요. 그때 예수님께서 모세가 설교했던 말씀, 물론 하나님 말씀이지만 어쨌든 모세가 했던 그 신명기 8장 3절의 말씀을 인용하십니다. 너를 낮추시며 고통과 추위와 더위와 대적과 해충
이 우글우글거리고 먹을 것이 전혀 없는 광야로 내어보내서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네 조상들 알지 못하는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그러면서 그 유명한 말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에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내게 알려 하려 하심이라. 사탄이 예수님에게 와서 40일을 굶주린 거예요. 예수, 너 하나님의 아들 맞냐? 너 구원자라면서 너 지금 당장 이 배고픔에 40일간 굶주린 이 지옥 같은 고통에서 벗어나. 어떻게든 문제를 해결하면 되잖아. 어떻게든 복 받으면 되잖아. 어떻게든 성공하고 어떻게든 부흥하고.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면서 굶주림에서 너 자신도 구원하지 못하면서 어떻게 세상을 구원해? 너 하나님의 아들 맞냐? 예수, 어서 당장 죄를 지어. 그런데 예수님이 여기서 사탄을 하나님의 아들 대신 그 신성으로 무찔러 버리면 게임은 쉬운데, 그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왜 오셨어요? 왜 사람의 모습으로 오셨죠? 사람으로 오셔서 우리 사람의 편에 서서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예수님을 의지함으로, 믿음으로, 은혜로 구원받을 수 있다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죄인이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을.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의 권세를 이용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똑같이 굶주리고 고통당한 그 광야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간 죄지었던 원망과 불평과 불순종의 그 광야에서 신명기 8장 3절의 말씀대로 사탄아, 사람은 만나로만 사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의 때와 방법으로 굶주리면, 배고프면 하나님이 일용할 양식 만나를 주시나, 사람은 만나를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광야에서 만나 메추라기 몇 마리 몇 가마니 더 얻기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만나 메추라기를 공급하시고 광야 가운데 우리를 보내시고 가나안 땅으로 이끄시는 은혜의 하나님이 그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것이다. 그때 사탄이 떠나가 버린 겁니다. 사탄이 KO를 당하는 거예요. 말씀을 의지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거울 삼아 예수님께서 자신의 삶을, 자신의 고통을 거울 삼아 말씀의 능력으로 사탄을 내몰아 버린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말씀을 거울 삼으면 말씀 앞에 얼마나 우리가 연약하고 타락하고 교만한, 당장 지금 바로 문제를 해결하려 하고 후회와 두려움으로 가득 찬 인생인데, 말씀, 하나님이 나를 창조하셨잖아,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셨잖아. 광야로 왔어요, 이스라엘 백성들. 여러분, 모세도 40년간 고생했고요, 이스라엘 백성도 40년간 고생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 광야예요. 이민을 와서 안 힘든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조금 더 영어를 좀 잘하는 분들, 조금 더 준비된 분들, 조금 더 물질이 있는 분들이 있겠죠. 그러나 그건 그닥 차이가 나지 않습니다. 다 외롭고 힘듭니다. 있으면 있는 대로, 없으면 없는 대로 계속해서 힘들어요. 근데 여러분, 성경이 뭘 말하고 있는 줄 아십니까? 똑같이 모세도 힘들고 이스라엘 백성도 힘든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말씀을 버리고 40년간 인간의 방법과 지혜와 욕망으로 맨날 모세 욕을 하고 남 욕을 하고 정죄하다가 그렇게 멸망당하고 심판당하고 말았어요. 근데 모세는 40년간 이스라엘 백성들 때문에 너무나도 고통스러웠어요. 사실 혈기 안 부리고 싶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 때문에 혈기가 난 거예요. 너무너무 약이 올라서. 그러나 그걸 회개했어요. 주님, 저의 이름을 생명책에서 지워버리시라도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해 주세요. 예수님의 심정을 가지고 광야 교회를 섬긴 거예요. 그리고 모세가 가나안 땅을 눈앞에 두고 얻은 건 뭐가 있습니까? 모세가 뭘 얻었죠? 사람들이 박수 쳤나요? 아무것도 얻지 못했어요. 그는 이제 죽음을 눈앞에 두고 있어요. 물질을 얻었어요? 영광을 얻었어요? 40년간 고생만 하다 끝났어요. 가나안 땅 바로 눈앞에. 하나님, 저 가고 싶은데요. 너 못 가. 그래서 그렇게 죽었어요. 그럼 모세는 뭘 얻었죠? 모세가 지금 뭘 하고 있습니까? 죽기 전에 마지막으로 하는 게 뭐가 하고 있죠? 하나님의 말씀을 설교하고 있잖아요. 모세가 뭘 말하고 있는지 아십니까? 모세가 우리에게 뭘 도전하고 있는지 아십니까? 광야 같은 인생에서 이스라엘 백성처럼 육적인 것을 얻고자, 혹은 어설픈 모세 마냥 광야에서 내가 주님을 섬긴다, 그러니까 영적으로 내가 인정받아야 해, 보람을 얻어야 해, 소위 영적인 것, 나름, 그거 다 쓸데없다는 거예요. 모세는 지금 고백하는 거예요. 내가 40세 이집트 왕자로 부름받았는데 80세 노인이 될 때까지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지 않으시더라. 왜 안 불렀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40년간 광야에서 이집트 노래 부르다가 망했습니다. 모세가 왜 80세 하나님이 왜 부르신 줄 아세요? 40세에 자기가 뭐 할 줄 알았거든요. 야, 내가 나는 왕자야, 나는 젊음이 넘쳐, 맨주먹으로 사람을 때려잡고 독립과 해방 할 수 있을 줄 알았어요. 근데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는 거예요. 40, 50, 60, 70, 80이 딱 되고 나니까 인간적으로 저는 못합니다. 저는 끝났습니다. 저는 은퇴했고요. 저는 이제 노인이 됐고 저는 아무것도 못합니다. 포기한 거예요. 인간의 지혜와 계획을 다 내려놓은 거예요. 당장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때 하나님이 그럼 네가 이제 준비가 된 거예요. 뭐라고요? 이리 와. 하나님의 말씀에 붙들려서 온 거예요. 그래서 40년간 사역하면서 깨달은가 있는 거예요. 아, 하나님 말씀이구나. 인간의 계획과 인간의 욕망과 인간의 당장 어떻게 지금 막 해결하려고 그러고 그거 다 망하는 길이구나. 하나님 말씀대로 그분의 때를 기다리고 그분을 사랑하고 그분이 광야로 인도하시면 광야에서 고통받을 수 있는 것도 이게 축복이구나. 하나님 우리를 광야에서 죽이려고 하나님이 광야로 우리를 부르신 거예요? 2주면 통과하는 거예요. 잠깐의 인생의 광야길 고통이 끝나는, 아니 지금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 들에 핀 꽃, 풀처럼 사라질 세상의 명예와 자랑이 아니라 인간의 욕망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의 말씀이 통치하는 그 나라, 그 나라로 하나님 나 인도하시는구나.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저는 모든 것을 다 잃어버렸습니다. 저는 제 인생의 에너지도 이제 끝나갑니다. 제 사역도 뭐 어떻게 보면 실패한 것 같습니다. 지도자로서 저 못난 지도자입니다. 부족했습니다. 그러나 저는 하나님 말씀이 저한테 있습니다. 이 말씀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공동체를 믿음으로 섬기고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십시오. 인간의 지혜와 욕망과 근심과 걱정, 편법, 정죄 판단 내려놓으시고 주님을 바라보고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세요. 저는 행복합니다. 여러분 사랑합니다. 하나님 나라에서 만납시다. 그리고 생을 마감하는 겁니다. 저 여러분 모세가 되기를 원하십니까? 아멘. 광야에서요 뭘 좀 얻기 위해서 발버둥 치지 마십시오. 이 광야 같은 삶 가운데 육적인 걸 넘어 영적인 뭐 보람, 영광, 나는 그래도 나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는 구원받은 겁니다. 여러분 그 말씀을 거울 삼아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니고요 어설픈 모세로 머무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 진짜 모세가 되십시오. 말씀을 붙잡고 말씀만을 나누십시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필요한 죄인들에게 말씀을 전하십시오. 그 은혜의 증인으로 하나님이 여러분을 거룩하고 복되게 반드시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것입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찬양합니다. 신명기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 자신을 돌아봅니다. 우리 안에 이스라엘 백성과 같은 광야와 같은 이 인생길, 왜 이민을 왔을까? 여러 가지 그 고민과 두려움과 걱정들, 고통 가운데 때로 하나님 원망하고 불평했던 이스라엘 백성과 같은 모습들이 말씀을 거울로 비춰볼 때 있습니다. 때로 주님 앞에 헌신하고 가정과 교회와 헬리팩스 이 땅을 섬기면서 때로는 사람들이 함께 와주지 못하고 함께 하지 못하고 상처를 입고 시험에 들어서 어설픈 모세처럼 그렇게 분노를 폭발하던 그런 모습도 우리 안에 있음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그러나 주님, 광야의 인생 가운데 주님이 우리를 빚으시고 정말 모세가 예수님의 심정을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내가 부족한 사람이었다고, 그러나 하나님 말씀을 나는 붙잡는다고, 그 말씀 붙잡고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고 승리하라고, 그 축복과 사랑의 말씀 전하는 하나님이 다듬으신 그 모세의 모습이 우리가 가야 할 길입니다. 주님, 우리 진정한 모세가 되게 하시고 말씀을 붙잡힌 바 되고 그 말씀으로 깎여지고 말씀으로 거룩해지고 말씀으로 위로함을 얻고 말씀으로 희망을 발견하고 하나님 말씀으로 사랑과 은혜를 증언하는 이 시대의 모세, 이 시대의 여호수아 갈렙 되어 가나안 땅을 향하여 전진해가는 주님의 용사들이 다 되게 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